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께 온전히 나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3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이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사명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본 것이 게르손 자손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사명, 성막에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그것들을 또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고 또 지키시면서 하나하나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수종을 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 레위의 아들들 중에 둘째 아들인 이 고핫으로부터 나온 그 자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방금 쭉 보았습니다. 이 고핫의 자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들이 총 4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므람 종족, 이스라엘 종족, 헤브론 종족, 우시엘 종족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고핫 자손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것이 이 아므람 종족, 이 아므람 종족이 이 고핫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첫째 장자라고 볼 수 있겠죠. 제일 첫 번째 나왔으니까. 이 아므람 종족으로부터 이제 이 아론과 모세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끝자락에도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엘라살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도 이 고핫 자손 곧 아론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계수 가운데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고핫 자손 중에서도 이 두 부류로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부류, 그 3명의 아들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막에서 제사를 수종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반 어떤 그런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성물들을 맡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나 이제 이 고핫 자손 중에서 특별히 이 아므람 자손, 이 아론의 이 자손, 이 계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레위인 전체를 이제 관할하는 지휘관의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소 전체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오늘 제가 말씀의 이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이 사명이 또 무엇일까를 이제 우리가 한번 또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핫 자손들도 바로 이 레위인들이고, 바로 이 레위인들이 곧 오늘 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요. 오늘 이 고앗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먼저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기준으로 볼 때 동서남북 그 사방 중에서 특별히 이 고앗 자손 중에 이 고앗 자손들은 이 이스라엘 종족, 헤브론 종족, 우시엘 종족 이 세 종족은 다 성막 남쪽 지역에다가 이 진을 칠 것을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여러분 38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38절 말씀을 보면은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해서 특별히 이 고앗 자손 중에서도 이 아므람 종족에 속하는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 그들은 이 성막 동쪽에다가 진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의 그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성막에는 문이 딱 한쪽에만 한 방향에만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동쪽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진을 치게 되는 방향이 바로 그 동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 성막 문 앞쪽에다가 진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까닭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왜 하필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세로부터 이 식양을 주시면서 그대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성막의 문이 사방으로 트여 있지 아니하고 유독 딱 동쪽에만 하나님은 그 문을 만들도록 명령을 하셨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동쪽은 어떤 곳입니까? 해가 떠오르는 곳이죠, 그죠? 해가 오르는 곳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말씀 속에 비유로 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돋는 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는 곳,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실 그곳, 바로 이 성막 문이 있는 그쪽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 문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휘장으로 이렇게 쳐놓은 그런 문이 아니고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성막 문이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왜요? 주님이 직접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바로 양의 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양의 문이 되셔서 주님을 통해서 들고 나지 않으면 그건 모두 다 강도요 도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오직 구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뭐예요? 성막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지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의 문 곧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앗 자손에게 남쪽 그리고 동쪽 이 두 군데로 이렇게 진을 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셨다라는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앗 자손이 맡게 된 이 성물들이 다 어디에 있는 것들입니까? 다 보면은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죠. 그죠? 거기 지금 증거계가, 여러분, 증거계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걸 말하죠. 그리고 상이며 등잔대며 이것들은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제단들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기서 이 제단들이라는 복수인데, 여기에는 첫 번째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을 얘기할 것이고, 또 하나는 성소 안에 있는 이 분향단을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제단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 그리고 휘장. 이 휘장은 다름이 아니라 성소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을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고앗 자손에게 맡기신 직무는 바로 이 성소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여러 성물들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키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신약시대에 이 고앗 자손, 이 레위인들이 맡게 된 이 중요한 직무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제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이 중요한 직무입니까?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 아닙니까? 그죠? 예, 바로 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고앗 자손 안에 이 엘리야살까지 넣어가지고 제사장이 그 모든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것을 책임지고 통할하는 그런 직무를 또한 맡기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 성물들 하나하나, 하다못해 여러분 그 성막을 붙드는 그 고의 갈고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그 성막의 그 울타리를 치는데 필요한 널빤지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뭐 말뚝이라든지 그 줄이라든지, 하다못해 여러분 번제단에서 짐승을 이제 태우고 그 재가 남겠죠. 그 재를 담는 삽이나 아니면 대야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을 태우고 남은 그 재를 퍼서 담는 삽이나 여러분 그 대야조차도 언뜻 보기에는 이게 여러분 하찮은 것 같고 좀 더러운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성물이라는 사실이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참으로 중요한 성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하물며 여러분 그 삽이나 대야조차도 귀한 성물인데 성소 안에 있는 여러분 그 성물도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갖춰야 될 정말 귀하디 귀한 성물 중에 성물인데 그 성물을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라는 사실. 오늘 특별히 이 고앗 자손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신 이 명령, 이 직무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뭘까?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되는 사명은 바로 예배이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 그 삶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부터 성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택하신 자들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표라는 사실이죠. 그죠?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중요하고도 중요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올려드린다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 이 신약시대의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늘 습관처럼 뭐 주일이든 뭐 수요 예배든 아니면 오늘처럼 이 새벽 예배든 무슨 뭐 철야 예배든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예배 순서들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나는 지금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그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뭐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많은 성물들 하나하나 이걸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성물마다 해야 될 어떤 일들을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떡상에다가 왜 떡을 늘 빠지지 않고 진설을 하도록 명령하시겠습니까? 왜 등잔대에 여러분 그 등잔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순간도 꺼져 있지 않도록 늘 불이 밝혀야 된다고 명령하시겠습니까? 왜 또 분향단에 여러분 그 향이 들어가는 재료부터 시작해서 그 향이 항상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약궤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성물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셨다는 사실이겠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하나하나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추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이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자리에 나와가지고 뭐 예배 순서지가 있으니까 순서지 따라서 그냥 따라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하나마다 담겨있는 놀라운 신령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예배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숨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목숨처럼 여길 줄 알고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바뀌어지고 얼마나 변화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순종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이 신약시대에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죠. 성막 구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성막문을 말씀드렸지만 성막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안쪽에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지성소까지 그 모든 성물 하나하나마다 통과해야 되는 성물 하나하나마다 거기에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10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4, 15 두 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당신의 양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양도 주님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일방통행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나와서 그냥 나 혼자 그냥 목청껏 뭐 찬양 부르고 목이 터지라 부르짖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 앞에 목자가 여러분 무슨 뭐 투명인간처럼 뭐 보이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 양이 어떻게 목자를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그 익숙한 음성을 들어야지만 양이, 저 목소리는 도둑 강도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음성이 분별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소리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죠, 안 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심령 안에 그 말씀이 심어지는 걸 말하겠죠, 그죠? 들을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들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 뭡니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그저 사람의 소리로만 들릴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들리질 않으니 지겹죠. 시계 쳐다보고 있죠. 왜 저렇게 길게 하냐고 그러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듣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소리로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의 소리로만 듣고 있으니까 들을 턱이 없지요. 그러니 왜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온통 그냥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빨리 가서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아우 지기버 죽겠네,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뭔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죠. 부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의 소리로 듣는 귀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음성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그런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것도 은혜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라는 것은 그냥 예배 듣고 말씀만 그냥 듣고 아멘 하고
끝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지는 이게 그냥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아유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 아유 내가 뭐라도 내가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내가 좀 어디 교회라도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내 발로 지금 교회 가신 것 같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내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붙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당시 그 마음을 붙으셨고 그 발걸음을 붙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발걸음이 예수 앞으로 가지 않고 부처 앞으로 갔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여러 종교들을 그 앞으로 갔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요. 놀랍고도 감사하게도 신묘막측하게도 그 많은 인생들 중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들이 다 형통하고 뭐 다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우환과 어려움과 공고함들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나를 굳이 택하셨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보내주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바로 뭐예요? 내게 주셨다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의 뒤에 서서 주님이 뭘 하시는지 지켜보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지를 하나하나 지켜보는 증인된 자들이죠. 그죠? 예배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는요. 그냥 앉아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입만 딸싹딸싹 거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자 여러분. 그 자가 바로 예배드리는 자이지요.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고앗 자손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어 있거나 형식화되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점점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모르죠. 중요한 것은요. 내 이 속사람이요.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지요. 바로 거기에 말씀하는 그 영 말입니다. 내 속사람이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나고 날마다 강건해져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